예, 할렐루야. 작가 리사 제노바가 쓴 스틸 앨리스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작가는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극단적인 상황을 통해 장차 우리의 삶에 있게 될지도 모를 한 페이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앨리스는 알츠하이머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는 병에 걸린 이후 잦은 망각에 사로잡히게 되죠. 안경을 머리에 쓰고 연신 안경을 찾는다든지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휴대폰을 찾지 못해 당황하고 내가 신발을 어디에 벗어두었는지 알지 못하고 퇴근하고 난 다음에 집으로 가는 일조차 두려워하게 됩니다. 알츠하이머는 그의 일상적인 삶을 하나씩 잃게 만들었던 것이죠. 작가는 알츠하이머로 자신의 삶을 잃어가는 앨리스의 시선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 내가 나일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에겐 일상적인 생활이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츠하이머에 걸린 사람에게는 일상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아주 당황스럽고 힘겨운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츠하이머가 진행이 되면서 주인공 앨리스는 집안에 있는 화장실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집안에서조차 어디가 방이고 어디가 거실인지를 찾지 못해 길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런 두려움에 자신의 사랑하는 딸에게 이렇게 말하며 한탄을 합니다. 내가 너를 보면서도 네가 내 딸이라는 것도 모르고 네가 날 사랑한 것도 모르면 어쩌지 하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는 나이가 120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말은 분별력을 잃지 않았다, 명철함을 지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이가 120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인도할 만큼 분별력을 가지고 있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생활에서만 알츠하이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알츠하이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알츠하이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점차 하나님을 잊어가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것을 기억하는 것과 동시에 사실 많은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 사람, 나하고 좀 관계를 가졌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잊을 수 있지만 늘 우리와 같이 함께하는 우리의 형제들, 또 우리의 친척들, 또 우리의 친구들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존 뉴턴 그는 노예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복음 전도자로 인생이 변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그 찬송을 지은 분입니다. 그가 마지막 임종 때까지 자기는 절대로 두 가지 사실을 잊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그건 뭐냐면 자신은 죄인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지극히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은 내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생소하고 낯설게 느껴집니다. 나와는 전혀 무관한 분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 알츠하이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알츠하이머에 빠진 한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하시아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에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하시아는 아합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습니다. 그가 무슨 병에 들었는지 정확히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다락 난간에서 떨어진 것으로 봐서 낙상으로 인한 척추에 손상이 간 것 같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것은 대단히 중병인 것만은 사실이겠죠. 그런데 병이 든 후에 그가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런 신하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그 지역의 우상인 바알세붑에게 자기의 병이 낫겠는지 죽겠는지 물어보게 하는 거죠. 여러분,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가사, 가드, 아스타론, 아스글론, 에그론 이렇게 5도시가 서로 동맹을 맺는 그런 연합체 도시국가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싸울 때만 하더라도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정도로 굉장히 강한 국가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블레셋은 세력이 급격하게 약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국가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는요, 자기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의 신에게 사실을 보내면서 자기 병이 나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게 했던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주 이해하기 쉬운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서울대 병원이라든가 세브란스 병원이라든가 같이 아주 좋은 병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좋은 병원 다 놔두고 저 멀리 미얀마에 있는 병원에 내가 수술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한 것과 똑같은 행동이에요. 아하시아는 이처럼 어리석고 멍청한 행동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나라마다 지역마다 자기들이 믿는 섬기는 신들이 있었어요.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 신을 섬겼습니다. 또 암몬 사람들은 밀곰과 몰렉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어떤 신이 우세한가, 어떤 신이 더 강한가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뭐냐면 전쟁입니다. 당시 전쟁은 군사들만의 대결이 아니라 각 나라가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강대국의 신은 더 능력 있고 더 강한 신으로 대접을 받고 있던 바로 그런 시대였던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아람의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산에서 싸우면 우리가 지겠지만 평지에서 싸우면 자기들이 이길 수 있다고 혼장담을 해요.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평지에서도 골짜기에서도 아람의 군대를 물리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산에서만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평지에서도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드러내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요, 블레셋으로부터 조공을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조공을 바치는 나라의 신과 조공을 받는 나라의 신 중에 어느 신이 더 능력 있는 신입니까? 당연히 조공을 받는 나라의 신이 더 강한 신 아닙니까?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조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조공을 드리고 있는 블레셋 신보다 더 강한 신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하시아는 자기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블레셋 신, 그것도 블레셋이 변방에 있는 에그로네라고 하는 이 조그만 동네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세붑에게 사실을 보내서 자신의 안위를 물어보려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행동은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강한 신이 아니라 블레셋의 신보다 더 열등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행동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린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 아닙니까? 이게 바로 영적인 알츠하이머에 걸린 현상입니다. 아하시아는 신하들을 바알세붑에게 보냅니다.
바알세붑은요, 본문에서만 나오는 신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다곤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는데 그 블레셋 가운데 변방에 있었던 이 에그론 사람들은 특별히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바알세붑은요, 블레셋 사람들의 주류 신이 아니라 변방에 있는 지역신에 불과한 겁니다. 파리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당시 사람들은 파리가 여러 가지 질병을 옮긴 것에 착안해서 파리 모양을 본떠서 이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신을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하시아가 취한 행동은 3000년 전 미개한 고대 사회에서 일어난 일만은 아닙니다. 문명과 기술이 발달한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이죠. 제가 예전에 공주에서 목회할 때 공주는 교육도시로 알려져 있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교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만큼 배운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공주시 안에 공산성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앞에 광장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꼭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면 사람들이 의례적으로 광장에 가서 고사를 지내요. 하루에도 몇 번씩 고사 지내는 것을 참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이 자동차를 통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잘 보호해달라고 이렇게 고사를 지낸 거죠. 그런데요, 지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있을 때 대한민국에서 교통사고 발생률이 제일 높은 곳이 충청남도입니다. 그러니까 공주시가 의외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났던 지역이죠. 여전히 결혼을 앞두고 궁합 사주 팔자 관상을 봅니다. 예전에 단군교 교주였던 김혜경 씨가 나중에 회심을 해서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가 간증하기를 자신이 무속인으로 활동할 때 자신의 단골 중에 교회 다닌 교인들이 아주 많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어디 그뿐만이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무엇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질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식입니까? 권력입니까?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세요.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야하면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확실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세요. 응답하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도 값없이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데 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헛된 것을 의지하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께로 돌아오는 사람을 한 사람도 차별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아하시아처럼 하나님께로 나오지 아니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일삼는 백성을 향해 지금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신하들이 블레셋 에그론을 향해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이 가는 길을 가로막으세요. 그러면서 엘리야를 통해 병의 진단을 정확하게 내려주십니다. 오늘 3절 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에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하시아는요
에그론 바알세굽에게 자기의 사자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하시아에게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를 보내세요.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굽은 사실 아하시아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바알세굽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하시아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정확하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품고 있는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하시아를 반드시 죽이시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협박하거나 그를 저주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하시아의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정말 안타깝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우리 집 아이가 매일같이 컴퓨터에 앉아서 게임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요. 허구한 날 피자, 햄버거, 콜라를 아이 입에 달고 살아갑니다. 그럼 엄마가 하도 답답해서 아이에게 너 그러다 뭐가 되겠냐? 너 그러다가 모모처럼 된다. 이렇게 간혹 아이를 책망하고 훈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엄마가 아이를 협박하는 겁니까? 저주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속상해서 하는 말입니다. 아이를 향한 엄마의 속상하고 안타까운 심정에서 하는 말인 거죠. 너 계속 그렇게 행동하다간, 너 계속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다간 소중한 인생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정상적인 모습으로, 빨리 정상적인 행동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엄마가 하는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 하셨다면 굳이 엘리야를 보내실 이유가 없어요. 그는 중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저절로 죽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셨다는 것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에그론에 계신 바알세굽은 절대 그를 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 제발 무익하고 어리석은지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을 의지하며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 시인은 시편 107편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이 히브리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위험한 지경에 있는 이 아하시아를 고치시고 건지시기 위해서 말씀 곧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산다는 거죠. 아모스 5장 4절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분을 끌 자가 없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길 원하셔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사신들이 이제 돌아와서 왕에게 자초지종을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가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의 가는 길을 가로막았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왕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물어요. 신하는 그가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고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자 왕은 단번에 그가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아하시아 왕이 이미 엘리야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알고 있었다는 말은 그가 갈멜산 사건도 알고 있었고 또 엘리야의 기도로 3년 6개월 만에 이 땅에 비가 내린 사건도 알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그 소리를 듣자 그가 엘리야가 디셉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갈멜산 사건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행한 일, 또한 그의 죽은 아들을 다시금 살려낸 일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엘리야가 곁에 있어요. 왕 옆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런데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는 오히려 50부장과 군사 50명을 보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50부장이 엘리야를 만나서 한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9절에 보시면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왕이 당신을 내려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려온다라고 하는 말은 왕 앞으로 온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던져진다, 떨어진다, 쓰러진다, 무너진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왕이 당신을 죽이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50군사를 거느리고 엘리야를 찾아온 것 아닙니까? 그때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을 하죠.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할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여러분, 엘리야와 50부장의 대결은요, 한마디로 엘리야와 아하시아의 대결입니다. 조금 더 확대하면 하나님과 바알세붑의 대결입니다. 갈멜산 사건이 여기서 다시금 재현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린 것처럼 실제로 여기에서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50부장과 군사 50명을 사르게 됩니다. 그런데도 아하시아의 고집은 대단하죠. 한 번 실패했다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군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세 번째 50부장은 지혜로웠어요. 그는 오히려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간구하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그는 엘리야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자신의 군사 50명에게 그 생명을 귀하게 여겨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 결과 아무도 죽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왕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세 번이나 군사를 파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살려주신 것, 살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여러분, 아하시아는요 아주 지근거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미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의 아버지 아합이 유다왕 여호사밧과 연합을 해서 길랏 라못으로 전쟁을 하러 갈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불러 모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 400명은요 거짓에 미혹돼서 한결같이 하나님의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니 길랏 라몬으로 전쟁을 떠날 것을 간청합니다. 그런데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어떻게 예언을 하냐면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지겠고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예언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번 전쟁에서 목자 즉 아합이 죽고 그래서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 집으로 돌아가게 되리라는 거죠. 이번 전쟁에서 당신이 죽을 거라는 겁니다. 아합은 자기가 승리해서 돌아올 때까지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어둡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람의 군사들은요 오직 왕을 잡는 데에만 혈안입니다. 반면에 아합은요 왕의 옷을 유다왕 여호사밧에게 입히고 자기는 변장을 해서 전쟁터에 나가요. 어느 누구도 그가 왕인 줄 모르죠. 그런데 한 사람의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그 화살이 어디에 꽂혔냐면 아합의 갑옷솔기에 맞게 됩니다. 갑옷솔깃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 적의 그 화살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이 철을 엮어서 만드는 옷이 갑옷 아닙니까? 근데 이 철과 철사를 엮은 그 틈새에 하필이면 화살이 맞췄다는 거예요. 왕은 부상을 당해 급히 그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그날따라 유독 전쟁이 맹렬했기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의 아들 아하시아는 아버지가
바로 선지자의 말대로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당대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가 옆에 있는데도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아시아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율법의 수여자요, 율법의 완성자인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배척하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비아냥거리고 있어요. 여러분, 귀신이 귀신을 내쫓는 법 봤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귀신이 귀신을 내쫓는 것은 귀신끼리 서로 분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단의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귀신이 쫓겨나는 것은요, 예수의 영 때문에 쫓겨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도 바리새인들은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늘에서 단비가 내리고 있는데 장독대에 항아리를 닫고 있으면 물이 고일 수 있습니까? 물이 고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의 은혜가 누려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배고파요. 앞에 밥상이 아주 잘 차려져 있습니다. 내가 먹지 않고 어떻게 배고픔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책임과 응답을 면제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때 그 은혜를 기쁘게 받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3절 다시 읽어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에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여러분, 성경에는 기적의 역사가 참 많이 있어요. 지금도 기적의 역사가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기적이 많이 일어났던 시절이 있었어요. 출애굽 시대에 기적이 참 많이 일어났죠. 애굽에서 10가지 이적이 일어났죠. 홍해가 갈라졌죠. 반석에서 샘물이 흘러넘쳤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또 어느 때 기적이 집중해서 나타났냐면 초대교회 때 시대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켰습니다.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쳤죠. 요파에서 죽은 도르가를 살려냈습니다. 바울도 참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기적이 또 집중적으로 많이 나타났던 시대가 어느 때냐면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물에 빠진 도끼가 물 위에 떠올랐어요. 또 독이 든 국을 먹어도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적에 집중해서 일어났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출애굽 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지던 시대입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새로운 이스라엘, 즉 교회가 만들어지던 시대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기적이 참 풍성하게 일어났어요. 또 엘리야 시대는 어느 시대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곁을 막 떠나려는 시대입니다.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영적으로 알츠하이머에 빠져 들어가던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 기적과 더불어 선지자들을 보내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집 아이 중에 한 명이, 그 누군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우리 집 아이 중 한 명이 그 영하 10도가 넘는
그 추운 날 외출을 하면서 폼 좀 잡으려고 외투는 걸치지 않고 자켓만 걸치고 나가다가 아주 춥다고 호들갑을 떨어요. 그때 엄마가 야, 집에 따뜻한 외투가 있는데 왜 입지 않고 옷이 있는데 입지 않고 나가서 호들갑을 떠느냐 이렇게 추궁을 했어요. 여러분 영하 10도 정도면은 당연히 따뜻한 옷 외투를 입고 나가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외투가 있는데 외투를 놔두고 춥다고 호들갑 떠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없어서 이 말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데 왜 엉뚱한 데서 기웃거리느냐? 엉뚱한 데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죄인됨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소중함을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쉽게 하나님을 떠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아하시아가 우상에게 병세를 물은 것이 실수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런데 그는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주셨잖아요. 그의 사자들의 발걸음을 막으셨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표징까지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방관하시거나 외면하신 분이 아니세요. 잘못할 때 그 잘못 막을 기회를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거친 땅은요, 씨앗 뿌려진다고 해서 열매가 자라지 않죠. 거친 땅은 기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씨앗이 뿌려질 때 열매를 맺는 옥토가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때로 망각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은혜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여건이 있으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있는 자는 배로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길 날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일상적인 삶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 외에 그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하게 신뢰해 나가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우리가 굳건하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굳건하게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과 동행하시는 그 귀한 은혜 누리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